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교육,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렌지가 잘 깎여져 있죠? 왜 오렌지를 그려놨을까? 가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네 가지 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젊은 세대를 품지 못하는 교회의 무능함. 한마디로 교회가 젊은 세대들을 잘 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공적 교육과 점점 더 분리되어가는 교회 교육. 너무 교회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훨씬 더 앞서가던 시절이 있었고, 오히려 모든 도덕 교육과 정신 교육과 또 이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앞장을 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민도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졌어요. 이제는 글씨를 읽고 쓰고 또 셈하고 이런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초등학교를 가기 전부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터득을 해요. 여러 사교육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또 일반 공교육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지 않으면 절대 일반 교육을 그것이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본주의 교육을 신본주의 교육으로 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턱없이 지금은 부족하다. 예전에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안 했을 때, 또 전쟁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 때는 교회 학교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무상교육이 됐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자기가 이 사회에서 뛰쳐나가지 않으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절이 됐고, 심지어는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대학 공부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기본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가정에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나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젠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일반적인 교육의 수준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 정체 내지는 퇴보하고 있는 것은 교회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필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점점 더 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 사이의 괴리. 예전에는요, 아빠는 나가서 돈 벌고 엄마는 집에서 가정 돌보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것으로 아빠가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그게 돈 벌러 나갔다 하는 걸로 다 핑계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아빠들 보세요. 그런 젊은 아빠들은요, 자기 아내에게 다 버림받습니다. 절대 그런 예전처럼 아빠들이 만행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나는 나가서 돈 버니 당신 애들 키워라.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심지어 교역자들도 가정을 거의 안 돌보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잘 되는 자녀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또 봐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 사이에 괴리가 아직까지도 안 좁혀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저
자녀들 돌보지 않고 이 교회에서는 마치 일반 학원에 수학학원 그러면 수학학원 보내서 아이들 좀 수학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학원비 얼마 내고 그러면 그걸로 됐단 말이에요. 마치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 또는 주일학교를 보낼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책임져 주세요 하면 그냥 자녀들을 부모들은 갖다 맡기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교회의 어떤 괴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부모의 품에 있으니까 좋든 싫든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교회 다니기를 선택하지 않고서야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한다고 그렇게 그냥 무기력한 아이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SNS나 또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교육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 아빠 말 들어. 선생님 말 들어. 하고 욱박지르면 통하는 때가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무슨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에요. 그동안 이게 다 수준은 올라갔는데 교회 학교 교사만 또는 가정에 있는 부모만 수준이 안 올라갔어요. 애들은 다 이미 올라갔어요. 우리 턱밑까지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냥 알아서 따라오라고 우리가 줄 테니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정신, 철학을 가지고서는 아이들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래도 안 쫓아가요. 나래도 안 쫓아가요. 요즘에는요, 인터넷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온갖 세상에 좋은 교육을 하는 수준 높은 교육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말씀과 교육의 내용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심지어는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도 거의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거의 온라인상에서 다 등록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다 됐고요. 보통 말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브라운 대학 이런 데서 하는 교육들이요. 거의 무상으로 핵심적인 교육은 그보다 더 깊은 박사학위 공부는 안 올라있지만 적어도 석사학위 공부까지는 이미 거의 원하는 사람은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사람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통역기를 돌릴 능력만 있는 사람이면 다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발전하지 않는 건 교회 교육만 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와 교사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더 이상 교회 학교로 이 작은 방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옛날 얘기는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곁으로 같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정체성 형성을 돕는 도덕적 풍조의 결핍.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월등해야 되거든요. 그건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일반 교사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 문을 나서서 바깥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잘 드리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풍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무슨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하는 그런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타이틀로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자꾸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고 이미 실체를 다 알아버렸어요. 여기 신안군 이렇게 다 연결되고 또 저는 목포에 몇 번 안 와봤지만 올 때마다 김대중 선생님의 그런 정신이나 또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옥중서신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들. 그분이 공교육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제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전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또 어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내가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진실해. 신뢰할 만해. 저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이거는 예배당, 교회당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인들, 그 신앙인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함축적으로 얘기해 보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 그러면 지금 이 초대교회는 뭐냐? 조직교회입니다. 조직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저는 오늘날 너무 교회가 옛날 생각만 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옛날 생각만 하고, 자기들 어렸을 때 전반적으로 민도가 다 낮을 때, 아직 예수 믿는 거, 훈련받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 잘 뭔지 모를 때, 그리고 바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때, 읽기, 쓰기, 세마기, 보통 그걸 3R이라고 합니다. Reading, Writing, Arithmetic. 이게 읽기, 쓰기, 세마기거든요. 요 기본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기술이 없을 때, 기본이 안 돼 있을 때는요, 주일학교가 얼마든지 그 역할을 탁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이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1800년도 초 또는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주일학교라는 겁니다. 그때요, 주일에 생겼던 학교였기 때문에 주일학교라고 불렀어요. 그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주로 귀족 아이들은요, 귀족 집안의 아이들은 교사가 집으로 와서 교육을 했어요. 라틴어를 가르친다든지, 문학을 가르친다든지, 또 이런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들을 귀족 자녀들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평민의 자녀들은 특별히 주일에는 너무나 할 일이 없고 어른들은 다 교회를 가버리고요. 애들은 길거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때 주일학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손 씻기, 얼굴 닦기, 그리고 욕하지 않기. 이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우리 지금 오늘날에는 영국이 선진국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부터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사를 경영하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귀족 집안에 잘 나가는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죠. 성공의 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맨날 길거리에다 낙서만 하고 골목에다 똥 싸놓고 오줌 싸고 뭐 완전히 야생마처럼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자기가요 일부러 돈을 들여서 자기 교회 앞길에 있는 조그만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은퇴한 여자 교사님들을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하루에 일실린식을 주면서 아이들 야생마 같은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킨 게 주일학교 시작이에요. 교회 교육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는요 본래 사회교육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오후에 잠깐 데리고 가서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주로 가르치는 건 읽기, 쓰기, 세마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절 교육하고 너네 사람이란 욕하면 안 된다. 손 잘 씻어야 된다. 얼굴도 닦아야 된다. 남의 집 담벼락에다 낙서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르치다가 오후에 되면 중간에는 자기네 집에 가서 밥 먹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부터 한 5시까지 애들을 붙잡아서 주일날 교육한 거예요.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다 가르치질 못해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제가 이따가 그 세미나 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주일학교를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자기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오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은데 걔네들은 그럼 누가 가르칩니까? 그런 경우는 교사가 해야죠. 그러나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이랑 같이 교회에 오는데 마치 영적인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주일학교에다가 아이들 집어넣고 자기는 예배드리고 있다가 데리고선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산율, 또 대외적인 이미지의 실추, 목회자의 장년 중심 목회관, 교육 환경의 위기, 시간과 공간의 부족, 또 교육 철학의 부재, 전문 사역자의 부재 등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도전이 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위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이 조직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큰 도전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주는 도전은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이 편협하지 않다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요, 이 교회당에 찾아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스크린으로 테레비로 예배드려도 바로바로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경험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거의 2년을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위협 요소예요. 하나님은 실제 그 자체를 가지고선 뭐 바로바로 이제 벌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개구리를 물에 삶을 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막 삶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팔뚝 에그머니 나고선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개구리 몇 마리를 넣고 밑에다 불을 이렇게 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냥 물이 좀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좋다 이러면서 재미나게 수영을 하다가 점점 더 따끈따끈해지면서 그게 처음부터 끓는 물이 아니고
이렇게 익어가면서 서서히 그러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싹 익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코로나가 계속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도전은 뭐냐 하면, 뭐 지금 당장 안 모이고 이런 것도 도전이 되지만, 아, 바깥에 있어도 큰 일이 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체험한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주 5일 근무 제가 시작됐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했죠. 이러다가 주말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다 저 캠핑카 가지고서 놀러 다니면 어떡하나.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그 항구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소의 차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저 자동차 이렇게 크게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서 밥 먹고 그러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정말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우면서도 왜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깨끗하게 호텔 가서 자고 놀 때는 신나게 놀고 그렇게 하지 왜 거기에다가 다 살림 싣고 다니면서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저한테는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의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 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5일 근무제가 주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위기 요인이 우리나라 아직도 입시 위주로 모든 젊은이들의 어떤 생활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큰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거예요. 예? 여러분 최근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수업도 인도하고 출장차 미국에 가서 있다가 저희 딸들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어서 가서 손주들도 돌보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짜여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몇 명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거진 다 들러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전공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제 제일 마음이 힘들고 안 좋냐 하면 어린 아기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지도를 했는데 막상 대학의 전공과 학교를 정할 때는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은 하나도 관여를 못해요. 너 어느 학교 가라 또는 어떤 전공을 해라 이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요. 관여를 못해.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뒤에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어렴풋이 해요. 무슨 지도를 그렇게 그냥 대충 해요. 그냥 뒤에서 내가 너 잘 되도록 기도할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할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학에 전공을 정하고 그럴 때도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적표, 저는 예비고사 그 세대입니다. 제가 78학번인데요. 그 딱 이렇게 성적을 놓고 너 몇 점 나왔으니까 어디 가면 좋겠다. 너 서울의 어느 학교?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지도가 이 정도야? 점수가 이러니 넌 이 정도 가면 좋겠다? 무슨 선생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선생님이라면 내가 네 성적을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쫙 성적의 분포를 보니까 네가 주로 인문계의 어떤 과목들을 잘하고 또 보니까 네가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하니 네가 전공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무슨 영문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야지. 네가 점수가 어디 나왔으니까 넌 어느 대학 가면 되겠다. 그런 지도 누가 못해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교회에서 평생을 끼고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불일치가 어디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저놈의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친구 관계는 어떠한지, 또 교회학교를 와도 얘가 뭐 주로
습관적으로 한 3주에 한 번은 실증을 내가지고 교회 학교를 빠진다든지, 얘한테 있어서 문제는 뭔지, 또 장점은 뭔지, 또 이 다중 지능을 조사해 보니까 얘는 뭐 음악 지능이 높다든지 무슨 뭐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써줘야 그 아이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면 된다. 이 세상 살면 너무 네가 그렇게 애쓸 거 없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네 집 아니다. 저는 그 찬송은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 많은 이 세상도 우리 집입니다.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교회 다니는 삶 또는 교회 다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삶을 너무 지향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요, 교회 방 나가면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개같이 살아가지고 헌금할 때만 정승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삶과 세상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그게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그 말, 제가 걱정해서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이 어려운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풀어내실까? 너무너무 명쾌하게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제가 이따 저녁에 무안의 무학교에 가는데요. 그 김가은선 목사님,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 20여 년 전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그럴 때 한 번은 우리가 다 공부하다 힘드니까, 참고로 제가 한 25년 전쯤에 호남신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교수하다가 장신대로 올라간 건데요. 그때 이 김광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목인데, 경찰들을 위한 목사 있잖아요. 경찰서 가서 항상 설교를 하면 맨 앞에서 나이 많은 그 집사님인데, 나이는 많지만 그 계급은 낮게 계속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승진이 안 된 분들, 진급이 안 된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앉아가지고선 설교만 하면 눈을 감고 거의 자는 거지 뭐. 설교 끝날 때 되면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설교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죠? 목사님,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눈을 감고 듣던 뜨고 듣던 나는 목사님 말씀 무조건 동의한다는 거지. 아멘 하면서 들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진지하게 지도하고 촘촘하게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요인이 신앙교육의 위기이기도 한데요. 여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거기 보면 교사와 교육자의 사명감이 요거 나올 수 있도록, 이 파워포인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사와 교육자의 사명감 및 열정이 나오네요. 네, 나왔어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까요 목사님 방에 앉아가지고 아까 보니까 몇 분이 우리 아줌마 선생님들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데 너무나 목소리가 천사 같았어요. 난 그분도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앉아서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들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저런 찬송이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감과 열정의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질 높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도요, 미국의 시애틀과 LA와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교회들, 백인들 교회, 또 다민족 교회, 그리고 한인들 교회를 통틀어서 한 열 몇 개를 다녀왔는데요.
다니면서 성장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헌신된 평신도가 많은 거예요. 헌신된 평신도. 그리고 정말 아주 질 높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오랫동안 죽치고 있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집중도 있게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막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름이 초대교회 할 때 나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란 이름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정말 그야말로 예전에 하영준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쓰자 하는 마음으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정말 유무상통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을 나누는 그런 그 철학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내 몸처럼 다 돌보고, 병자뿐만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돌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대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신다는 초대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열정과 사명감이 출중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요, 이번 세미나 또는 이 헌신 예배 설교를 듣는 분들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거는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집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가 속한 우리 교단의 교회가 지금 8,383교회 정도 되는데 지금 좀 늘었다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수는, 통계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여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보세요. 서울 근처에 수도권에 있는 교회 중에 6,580개 교회는 영화부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교회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목사님이랑 먹으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안심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갓난아기 목소리는 잘 안 들리더라고. 갓난아기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아마 나이가 드셔서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는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예배 시간에 아이 울음소리 들리면 데리고 나가라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요, 오히려 환영합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를 잘 듣는 게 목사님의 설교를 5분 더 듣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왕이면은 막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 잠어방에서도 애들을 막 돌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붙잡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이 목포 지역에서, 여기 뭐라 그랬죠? 하달이라 그랬나? 하동? 하달? 하당 지역에서 가장 깨끗한 아기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한참 미국의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모카밭이 있는 그 근처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많이 가서 교회가 부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데는요, 교회보다 주일학교가 먼저 섰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렸을 때, 지금 한 90이 넘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가 없고 주일학교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예 예배도 설교도 헌금 걷는 것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서 목사님이 뒤에 서가지고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막 집으로 차 몰고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다시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쪽에 그 바이블 벨트에 아주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제1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지금은 그분의 아들은 앤디 스탠리 목사가 그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철치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 1958년생인데요. 그분이 하는 목회가 지금은 한 4만 명 정도 모여요. 미국에서 4만 명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교회가 5만 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미국에는 교회가 5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럭마다 교회가 두세 개씩 있어요. 그 큰 교회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 쌓여질 때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의 이름도 다 알 수가 있고 자녀들도 이름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들의 성향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벌써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면요, 그렇게 목사님이 다 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마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의 모든 소재를 또 여러분들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제일침례교회에서 아주 특이한 광고를 지역 신문사에다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이 텍사스 또 조지아 지역에서 가장 깨끗한 아기방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에 싣고서 이 교회 본당으로 또 예배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교회당을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도 지금 보면 저 위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막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준 건 뭐냐 하면 세균이 번식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여자분들이 본래 아기를 많이 못 낳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제 딸도요, 제 딸이 87년생인데 벌써 사내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만 8살, 만 5살, 만 2살. 이름이 산이, 나무, 강이에요. 우리 딸이 이렇게 튼튼한 아이도 아닌데 아기를 그렇게 셋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요. 제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돌보다가 왔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남아서 아기들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사내 아이 셋을 쑥쑥 낳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아이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 키우는데 부담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또 그 가운데 만약에 나라에서 그 일을 다 못한다면 교회가 그 일을 같이 도와서 해야 됩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의 노하우를 나눠주고 또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물질을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도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기를 적어도 2명 이상 낳아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가능하면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 30살 넘어서 하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렇고 아기 낳을 때 너무 고생해요.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어봐요. 교수님, 결혼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업 갖는 게 먼저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꿀밤을 때렸어요. 무슨 그런 헛된 질문을 하냐. 무조건 결혼하는 게 먼저지. 그러면 제가 아직 직업이 적당치가 않은데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를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요 27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건강할 때 아기를 낳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건강하고 우리 딸도요. 26인가 7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벌써 10년 됐어요. 결혼한 지. 87년생인데 아직 87년생 중에 결혼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혼을 일찍 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가장 좋아요. 자기가 제일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정말 물만 먹어도 힘이 날 때, 그때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세대 간 불균형 및 노련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뒤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1번 가치일과 시작. 과잉보호, 창의성과 야성을 말살한다. 청년들을 너무 애들 취급하지 마세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엉성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야성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요, 바깥에서는 호랑이같이 또 사자처럼 살아나가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순한 양이 돼요. 그 귀여운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돼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야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상적인 신앙교육이에요. 크리스찬 삶의 역동성과 가치를 심지 못하는 교회 교육이에요. 너무 청년들에게 말 잘 듣는 교인이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속으로 진정한 순종을 하지도 않는데 너무 착한 어린 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자기의 야성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꾸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늘 실수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을 학생 대하듯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일 시절에,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학교 가는 거 좋아했어요? 학생 취급받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사니 너는 배워라 하면 좋아했어요? 나도 싫어했거든. 그래서 맨날 도망갔거든요. 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나 이런 성역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을 자꾸 학생 취급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니네는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계획은 왜 걔들이랑 같이 안 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들을 왜 정말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왜 자꾸 학생 취급하고 피교육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연세대에 있고 감신대에 있었던 은중관 박사님이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아이들을요, 선생님은 교육자, 아이들은 피교육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같이 나누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모든 정권을 쥐고 아이들을 막 부린다고 하는 것, 그런 정신부터 버려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이 뭘 몰라서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마을 목회라는 것의 근간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갈 테니 너희들은 따라오라. 그거 아닙니다. 저는요, 진정한 김대중 정신도 그게 아니라고 봐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은요,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고 정말 단독체로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가서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사람들 세워주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 정신이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나가지고 먼저 배웠다고
아직 덜 배운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깔봐서는 안 된다. 눌러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은행 저금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브라질에 살던 파울로 프레일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교육 철학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탄광촌에 가보니까 탄광촌에 있는 그 일꾼들이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몰라. 글을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용주들이 그 사람들을 막 착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5분만 주고 거기다가 네가 사인하라는 건데 사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쭉 그으면 돼. 그래서 막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울로 프레이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글씨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게 하고 1, 2, 3, 4, 5, 6 숫자를 이제 셀 수 있도록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사람으로 산다는 거는 네 힘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고 또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브라질 전체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서 있는 교회라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건 의미예요. 어른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어떤 누구는 교육자고 누구는 피교육자라는 그런 계층을 벌써 나눠버리면 그 사람 거기서 발전하지 않아요. 성경 정신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너는 들어라. 아닙니다. 같이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선생님이 기도하고 아이들은 앉아서 아멘만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엔 네가 기도해. 너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기도 연습해가지고 써가지고서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벌써 초등학교 1, 2학년, 2학년, 3, 4학년 되면 벌써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 사회를 시키고, 그런 교사나 전도사님은 뭐예요? 잘 양질의 설교, 정말 잘 준비된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와 또 이 공과 공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청년들에게 너무 신앙과 과학을 대립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창조론에 대해서 배우지만 진화론은 아주 완전히 그냥 몹쓸 것을 생각하고 아예 공부도 안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애들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충돌이 와요. 제대로 공부도 안 시키면서. 그리고 너무 억압된 그런 성교육을 해가지고 관심과 질문에 답도 못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그거 생각하는 건 나쁜 거고 악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이상한 만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을 배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좀 이따 공부할 때 이거 좀 더 할까요? 일단 예배는 1시간에 끝내기로 했어요. 아까 약속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고 연계해서 하는 신앙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쉐마의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문설주에도 그걸 새기고, 들어가면서 오가면서 또 이마에도 하고 손목에도 하고, 그거 무슨 얘기일까요? 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 그러니까 강의하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 읽어보세요. 영어로 You must talk about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어떤 뭐랄까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진짜 책임은 뭐냐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조력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길을 가면서든지 문설주에든지 어디에든지 그 메주자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화장실 빼놓고 모두 다 메주자를 옆에다 문 옆에다 답니다. 그러면 그거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신앙교육은 너희들의 삶이 다른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염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데, 코로나 때문에 전염이란 말이 싫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죠.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익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나의 말씨, 또 나의 행동, 또 같이 만나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 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냥 쓱 꺼내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선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기 전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것처럼 돈을 잘 데려가지고 아니면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봉투에다가 싹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잘 정성스럽게 볼펜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성경에다가 다 끼워서, 저는 아이패드 갖고 왔지만 성경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래서 다 가져가서 우리 들어올 때 헌금 내잖아요. 헌금 낼 때도 두 손으로 자녀에게 헌금을 이렇게 내는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두 손으로 쫙 거기다 집어넣는 걸 아이가 보는 게 신앙계획이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신앙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는 3시 10분에 지금 3분이니까 3시 13분에 세미나 때 더 자세한 얘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너무 학교식 영향만 받아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냥 들을 수 있도록 억압적으로 공부시키는 것에 신앙교육도 적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